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3단계로 나누게 하신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것과 같이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고 성막도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도 3단계로 나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자들 중에 아직도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아무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벗어졌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 없었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미 자신에게 입혀진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것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지키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아무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것을 믿고 새 사람을 입으려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다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곧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곧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죽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입니다.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았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이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것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것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지키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던 것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주체는 나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룬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함에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체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았던 주체는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새 사람이 이미 부활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으로써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수준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누가요? 바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새사람,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사람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질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랬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사람을 입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왜요?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리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여러분의 혼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혼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원어에서는 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날 땐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혼으로 확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혼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난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빨리 절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여러분이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껏 여러분이 몽학선생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냔 말이에요. 빨리 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자동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 여러분 그전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이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도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 수준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면 1단계,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겁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 이 믿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이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빠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가잖아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해도 맞서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맞서지 않습니까? 아무리 범사에 감사라고 해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포기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 한 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모으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원이라 더 짓지 못하고 그에게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전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지만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운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여러분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줘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줘요. 불이 오니까 뭐예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열심히 집을 졌단 말이에요. 불이 오면은 뭐예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나 예전에 항상 기뻐했는데요. 지금은 못해요. 왜 그래요? 풀이나 나무나 지푸로 져서 그래요. 나 예전엔 이해했는데요. 용서를 했는데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댔는데요. 요즘은 안 돼요. 왜 그래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불이 오니까 이걸 태울 만한 그러한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오니까 견뎌요. 금과 은과 보석은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뭐예요? 아무리 옆에서 그냥 막 괴롭히고 엄한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혹시 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얼굴이 조금 약간 구겨진 게 있었어요. 순간적으로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이제 집사람이 조금 늦게 나와서 그랬는가 얼굴이 딱 변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딱 그러는 아빠 지금 얼굴 딱 그러는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유 또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없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아니 좀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잡고 있는데 그럼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벌써 거스리니까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지금 얼굴 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겉으로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찔려가지고 아유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해도 되는데, 아니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붙잡아 줄 수도 있고, 그럼 도리어 천천히 나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모자라가지고 벌써 아무 말도 안 했죠.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얼굴로 나타나. 아니 이렇게 여자들은 잘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안 되니까는요. 자, 이런 모습들이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운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다음에는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으면 뭐예요? 그런 상황이 돼도 할렐루야예요. 얼굴이야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변했네? 이렇게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에 은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타버리면은 뭐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고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웠으니까. 세우기는 좋죠. 왜요? 지푸라기로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짓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질려니까 힘들죠. 왜요? 재료 구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진 거예요. 근데 불이 오니까는 견딘단 말이에요. 이걸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겪는 게 여러분에겐 축복이에요. 차라리요. 여러분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세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다 불타버려야 돼요. 지금 망신을 당해야지 지금부터 아이고 이제부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져야지 하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다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예요?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지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신앙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망신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롭게 지을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운 것은 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건 그리스도 마음 가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가져야지 참여할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덕을 세우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덕을 세우기 전에 지식을 세우면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게 하는 일에 수고했는데 교만의 시험으로 인해 실족하는 성도가 나타난다면 제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수고가 헛될까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보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수고가 헛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의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의 시험 반드시 옵니다. 믿음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 됐으면 그 다음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지식을 먼저 쌓아요. 지식으로요. 다 깨달아지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진 후에 반드시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덕이 먼저입니다. 믿음에 더한 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의로운 모습과 생활로서 그 믿음의 진실성과 생명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있는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돈을 빌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난 교통하고 나는 성령 세례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 빌려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교회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서 돈 빌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시면 그런 하나님이 돈 빌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주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나 필요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나 요번에 이사 가는데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돈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해봤어요. 뭐 가서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남원에서 오신 선생님 부부 있잖아요. 사회복지 시설 하시는 분.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준대요. 목사님 혹시 돈 필요했냐고, 돈 보내주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번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0만 원 보내왔어요. 아니, 필요한 돈이 한 그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다가 만약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그래, 누가 돈이 많은데 오늘 뭐 퇴직금을 받았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면은, 야, 저 사람, 그러면은 마음에서 들려요, 진짜. 야, 그 사람 퇴직금 받았다니까 가가지고 네가 빌려. 마귀가 이 음성을 줘요. 그럼 이걸 또, 야, 하나님이 응답했네? 가가지고 돈 빌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당신 퇴직금 중에 얼마 달라고 역사했다. 그럼 그 사람은 떨잖아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돈 필요했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과 생활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공변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으라. 아멘.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피차 덕을 세워야 합니다. 피차 덕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이 그가 가진 믿음의 진실성과 생명력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진실성과 생명력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은 옛사람의 썩은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분들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럼 그 진실성이 뭐예요? 말로 나와야죠.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이 입이 노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의 진실성이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 진실성이 말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쌍욕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마음에서 음담패설이 나오냔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농담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예전에 내가 아주 즐겨했던 내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걸 부인을 못하면 어쩔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알게 된 많은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지식과 맞지 않는 상대 말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합니까? 교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누가 좀 나랑 틀린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는요. 내 것을 고집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말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상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요. 그럼 이걸 회개하고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함이 없어야 돼요. 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제일 센 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센 독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말이 나를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끄떡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주님 마음이 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핍박으로 엄한 소리라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속에서 할렐루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말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릇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요즘 제가 이런 얘기 들어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요. 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근데 혹여 제가 소문에 어떤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쓰리죠. 저도 쓰리면 안 돼요. 그래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쓰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또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잠언 2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를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형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운 여기셨다는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이제 덕만 갖춰가지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네 친구다 하고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벗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이미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못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이자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이제부터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의로운 모습과 생활로서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믿음의 진실성과 생명력을 마음껏 증거하시고 나타내는 덕을 세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3단계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 쌓지 마십시오. 먼저는 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나타나게 하는 이 덕을 세우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